두었더라. 아멘. 노벨상 수상자들을 다 조사를 해봤답니다. 어떻게 노벨상을 탈 수 있었을까? 여자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엄마들의 역할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아빠의 영향이 컸다고 이야기해요. 노벨상 수상자의 50% 이상이 아버지가 일찍 죽은 아이들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이 아이들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그 시간을 잘 감당해냈던 그러한 사람들이 노벨상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때로는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환경과 상황이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 아버지 야곱의 손에서 17살의 날에 강제로 떨어져 노예의 자리, 더 나아가서는 죄수의 자리까지 선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거저가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도 처음에 시작에 부흥을 경험하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이 있었고, 또한 야곱도 고난이 있었고, 요셉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실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는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여유가 있고 잘 되고 아무 문제도 없으면 새벽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습관적으로 이제 새벽에 일어나게 돼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 정말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기도는 간절한가? 간절하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손을 잡고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내게 좋은 것이 있으나 내게 아무것도 없으나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더우나 추우나, 추울 때야 부모 손잡고 가는 게 편하겠지만 더울 때는요, 어때요? 더울 때는 손잡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그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싶어 하죠. 그 부모와 함께 놀고 싶어 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버지는 거류하였고 자기는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삭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야곱도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거주했다고 얘기해요. 거류는 돌아다니는 거고 거주는 그 자리에 머물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야곱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무슨 거주를 합니까? 야곱의 인생의 모든 자리가 나그네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돌아와서 한 몇 년 정도, 한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요셉이 팔려간 이후부터는 기억하고 고민하다가 한 12년 후에 다시 애굽으로 가 살다가 죽은 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오늘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땅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37장 시작할 때 누구 이야기로 시작해요?
요셉의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게 야곱의 족보다라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결국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의 삶을 이야기할 거,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여기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철부지죠. 형들의 잘못,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형들이 그냥 천천히 일하, 형들이 좀 느긋느긋하게 일하다, 형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 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말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좀 담아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도 사람들 모이면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믿음의 사람들 돌아볼 때에 참 우리 입에서 칭찬과 인정과 은혜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제 사역반 나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눔의 자리 끝에서 항상 은혜로 끝나야 된다. 성도는 실수할 수 있으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성도 간에 모일 때는 밥을 먹거나 커피를 먹거나 무엇을 하든 간에 꼭 연장자나 또는 믿음의 리더인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끝의 자리가 은혜로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우리가 다를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부족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의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그저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똑같이 야곱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여기 3절에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물론 이 요셉이 늦게 태어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이고 마지막 라반의 집에서 태어났던 마지막 아들이었고, 이제 베냐민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막내 아들, 그때는 이제 막내였겠죠, 더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라헬의 아들이었고 또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 없이 자라는 그 아들이 얼마나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채색옷, 여러분 이 채색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색을 넣을 수가 없는데 옷에 색이 들어간 옷이라는 거예요. 당시 채색옷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었던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한 대우를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자기 형제와 가족을 살렸어요. 멋지죠? 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아시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때로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요셉, 이 시작이 바로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되는 삶이었고, 가족이 제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삶으로부터 시작이에요.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제 요셉은 왕따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던 어린아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가 뭐예요? 형들도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이 요셉을 사랑하자마자 그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자꾸 많아요. 무엇이냐면 자꾸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시각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미워하고 늘 시기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내게 받을 사랑을 저 사람은 다 받고 저 사람이 받을 저주를 내가 다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시작되는 자리가 뭐예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대요. 꿈을 말했는데 일단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그 단에 있던 자신의 단을 향해서 형들이 단을 향해서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어리죠? 여러분, 참 미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내가 좀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은요 이제 미워함을 떠나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누가 주셨어요? 이 당시 뭐 구약에도 마찬가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도 미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여러분 다시 꿈을 꿨다는 표현은 뭐냐면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임하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는데 해와 달은 누구겠어요? 부모님이겠고, 열한 별은 누구겠어요? 지금 12명의 자녀들인데 자기에게 절한다? 열한 별은 이제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 형들은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왜 간직해 두었을까요? 야곱이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야곱은 저 꿈이 뭐지? 라고 마음속에 담아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마음에 담아놔도 야곱의 인생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 해석이 안 돼요. 사실 야곱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도요 분명히 에서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는 담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그 마음이 그대로 이 야곱에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리는 늘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우리의 자랑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고 우리의 부족 앞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이 꿈 그냥 스쳐 지나가면 뭐야 내가 너한테 고개를 숙여? 내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거야? 라는 시기와 미움 속에 있지만 야곱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여러분 요셉도 모르게 아버지와 형들에게 우리에게 함께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어쩌면 이야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거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뭐에 집중해요? 별과 같이 된다가 아니라 내가 별인데 너한테 절을 한다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죠. 결국에는 야곱의 형제들이 이 애굽을 찾아서 요셉에게 절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내 꿈대로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꿈을 꿀 때는요 참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꿈이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 좋아요.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모든 자리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은 정말 달고 좋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 그 꿈의 자리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꿈꾸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오늘의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요, 여러분 왜 그걸 고난으로 인식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뭐 여러분이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그 꿈을 이루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잡는 손으로 손을 잡고 나아가는 동행의 자리를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 성경 오늘 말씀에 뭐 특출난 게 없어요. 근데 야곱의 사랑을 받았더라. 더 받았더라. 여러분, 이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기적으로 사랑하세요.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택한 나의 자녀에게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 좋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뭐 특별합니까? 여러분, 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뭐 탁월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 다가오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은 야곱과 같은, 심지어는 참 미련한 요셉과 같은 게 바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자리가 쉽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언제일까요, 목사님? 언제 끝날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나를 통해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너무 힘들어 낙심할 때는 작은 구멍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오늘 숨을 쉬게 하시고 또 숨을 쉬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없으면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에서 무너지고 말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나 있지만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루기까지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되어서 다른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너무 놀라운 건 그도 참 미련하죠. 형들에게 이렇게 했지만 그게 놀라운 꿈을 꾸는 사람들, 말씀을 붙든 사람 특징이 뭐예요? 요셉은요, 종으로 살아갈 때도요, 단 한 번의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죄수로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잠깐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요, 그 자리에서도 그냥 주님이 주신 자리도 최선을 다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삶처럼, 제가 요 근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의 모습을 유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하는 삶, 더해달라고 기도했던 라헬의 기도는 하나님이 베냐민을 더하지만 라헬의 삶은 거기서 맞춰졌고, 무언가 더할 것 같은 요셉의 삶이 이제 꿈을 꾸지만 사실 그의 꿈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녹록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과 요셉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야곱이 부족하고 요셉이 부족하나 하나님은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꿈들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분노와 억울함과 서운함을 가지고 나와오고 또 그 자리에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분이 나고 식기가 난다면 내가 바라보았던 세상과 사람을 잠시 잊고 내게 약속 주신 분, 내게 꿈을 주신 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이 주신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버티고 감당할 힘, 그리고 더 나아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가운데 들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